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포털 창에다가 자기 이름을 쳐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이름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쳐볼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인터넷 창에 제 이름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을 빼고 치니까 제일 먼저 동명이인으로 정신과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 이름도 나오고, 이제 목사 이름을 치면 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제 밑에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잔뜩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인터넷 창에다가 쳐보신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일까요? 우리는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이미 그 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간접적으로. 명확하게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딘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이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최북단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도시를 바알 신의 이름을 따서 바알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일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곳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그 지역에 헤르메스의 아들인 판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의 헤롯 대왕은 자신에게 그 땅을 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백색 신전이라고 하는 걸 세웠다고 합니다. 백색 신전. 지금은 아쉽게도 그 신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역 자체 이름을 로마 황제의 명칭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를 완전히 개명해 버렸습니다. 그 헤롯 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인데 그도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추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역사를 보면 그곳은 신상과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어떤 의도인 것일까요?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인은, 이 세상의 온전한 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숭배를 하는 유래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리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불특정 다수로 나오는 보통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신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불특정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들었던 얘기, 자기가 생각하는 얘기를 막 댓글로 달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그들 전체의 생각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두 손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근거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가 나중에 대제사장의 충동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11절에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무리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한 번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다가 돌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너무나 쉽게 변덕이 일어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 흔히 떠도는 이 카드라라고 하는 통신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드라.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지 않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그 소문을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문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잘못된 카드라 통신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퍼다가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속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무리의 생각을 물으신 것은 사실 무리의 생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제자들의 생각이 중요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위해서 사전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처럼 사실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님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물론 요한이 말한 천국과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말은 같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천국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때가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미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환생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동시대 사람인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요즘 말로 팩트라고 그러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말들의 근거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상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4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제단에 불이 내리게 만들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들여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나중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엘리야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도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13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한 결정적인 단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앞서 오신 엘리야는 사실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직접 밝혔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자신은 그와 같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앞서 올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3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사람들이 생각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오는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도,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는 이 생각도 틀린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서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나 이사야, 에스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니까 그와 같은 영향 때문에 무리가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엘리야라고 했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한 그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결코 아니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요? 그것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그 생각이 같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거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류의 훌륭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도덕 선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다른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르며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답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질문을 다시 했습니까? 사람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물은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말을 표현해서 이 말을 풀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 분이 아마 대부분인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한 세례 요한, 엘리야 그 외에 다른 옛 선지자와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말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만 들으면 예수님이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거든요. 다만 예수님이 다른 점은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맡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고 영원토록 이 직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쉬운 성경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로서의 역할에만 한정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영원토록 그 직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바다와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향하여
다시 살아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가 산채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앞서도 언급됐듯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까? 친히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짐을 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계신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토록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신성을 뜻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을 사람에게 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모든 내용을 다 합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단 하나밖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그분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동시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곧 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완전한 신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요? 그 이유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성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신성이 없으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두 가지 다 가지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무리들과 전혀 다른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만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너 베드로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된다고, 구원자가 된다고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축복의 메시지로 베드로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너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하다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혈육이 아니래.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게 한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조물주가 한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조물주가 어떻게 해서 한 피조물을 위하여 인간이 될 수 있고 그 인간을 위하여 조물주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인간으로 계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도무지 우리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아무런 목적 없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정신병인지 감별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그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넥타이를 잡아가지고 숨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고백하라고 말한 그 사람의 넥타이를 잡아당겨가지고요, 나는 말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을 옥죄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완전히 들린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예수님을 절대자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구원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 들린 자를 감별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인데, 천국에 가면 그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두 가지 질문을 똑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농담 중에 자신은 예수 잘 믿는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갈 거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처가 그러던데 구세주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나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굴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야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 답할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인가? 그저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될 수도 있고 진정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다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위대한 스승이며 탁월한 윤리 선생이며 뛰어난 예언자며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메시아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이 확신이 들면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만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생의 고통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분이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된다면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기에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메시아라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나에게 메시아로 찾아와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선지자나 탁월한 윤리 선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동일한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진정 메시아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혈육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진정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 않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메시아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존귀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